내일은 그 레이버데이입니다. 레이버데이는 오늘날 미국에서는 바베큐 데이나 아니면 풋볼 시즌이 시작하는 그러한 날로 기록되어 있고, 또 레이버데이 위크엔드는 교회 달력, 교회 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출석률이 낮은 그러한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버데이가 이렇게 휴일이 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냥 된 것이 아닌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 날이 지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에 미국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린아이들도 노동 가운데 투입이 되고 일주일에 기본으로 6일을 일하고 60시간 이상을 일하며 연금이나 그 외에 다른 혜택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에 시카고에 있었던 철도회사 풀만이라는 회사에서 경영주는 수많은 부를 누리고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스트라이크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고, 여기 여러 사파의 사진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남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에게 권익이 보호해야 된다는 입지에서 레이버데이가 시작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을 기억하며 노동자들의 노동에 감사함 그리고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 복지들이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레이버데이를 맞이하여서 전국적인 스트라이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니멈 웨이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시간당 한 15불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도 이거 하는 걸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옛날처럼 간단하게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셀렉션이 많아지게 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가운데,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는 출퇴근하는데 1시간에 7불 정도 들게 되고요. 또 실제 자기가 일하는 그 음식을 먹는데도 7불도 들어가기 때문에 7불 25의 금액은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는 매우 낮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패스트푸드점의 경영주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왼쪽에 있는 광고를 전면 광고로 냈습니다. 너희들이 15불을 원하게 되면 앞으로 패스트푸드점은 로봇이 이제 서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하는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낮은 적정 금액이 노동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입장에 있든지 아마 양쪽의 의견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음식을 준비하는 이것이 중노동으로 많이 생각되게 되는데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정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페이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을 준비하는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셨을까요? 오늘은 맥도날드, 내일은 웬디스, 모레는 버거킹,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음식을 해결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여기에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주로 식사하는 것은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어울려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함께 식사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가운데 식사에 청하여 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때로는 음식을 사먹는 매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의 여행 가운데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돈을 주고 사먹는 그러한 형태가 예수님의 식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음식을 예수님이 때로는 직접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접도 받고 사먹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그러한 식생활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을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 영접했다는 뜻은 단순히 환영했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음식, 숙박, 또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영접을 마르다라는 분이 한 것입니다.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마스터의 여성형으로 미스트리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재산이나 또 그 가운데 섬김이 굉장히 자비로운 그 여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리아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가 초청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에 하는 요한나, 황실에 있었던 귀족이죠.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까지 들여가며 섬기는 많은 여인들, 그 중에 마르다가 대표적인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집안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니. 사랑하는 순서도 보시면 마르다 이름이 나와 있고요, 마리아의 이름이 그냥 생략된 대로 동생이라고 나와 있고, 나사로를 본래 사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베다니의 이 집에 가서 쉬는 동안 장면이 또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교제가 있었고, 특별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게 이 집안이 영접하며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는 이 집안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있어서 나사로의 교회, 마리아의 교회, 마르다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르다에 보면 마르다의 성품이 여느 사람과는 상당히 다른 굉장히 강직하고 스트레이트포드하며 또 믿음이 굉장히 강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빠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그곳에 가게 되죠. 세 제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어서 4일이나 돼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빠를 살리러 갔는데 지금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 납니다 라고 냄새 얘기를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하는 굉장히 직선적인 성품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 소송의 주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생명의 주임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할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진배 없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매우 믿음이 바르고 강직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날에는 마르다의 믿음이 주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가운데 마르다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여는 그 헌신의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예수 그리스도께 잔치를 엽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을 맞이하는 가운데 먼저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직선적이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대접하려고 하는 매우 헌신적인 여자인 반면에 마리아는 몸이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극적이고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발 앞에 앉고 말씀을 듣는 여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마르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죠? 주님을 위해 예수님 제자들까지 하게 되면 벌써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남자만 장정이 13명이고 따라온 무리 식구들 다 하게 되면 수십 명의 적어도 사람들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요.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매우 분주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죠. 손님이 집에 오게 될 때 준비할 것은 많이 있고 또 아름답게 또 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 가운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상황이 주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메뉴도 짜야 되고 음식도 가다듬어야 되고 음식도 힐링해야 되고 음식도 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돕지 않는 마르다에게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이렇게 떡만 서가지고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좀 도와줘라 음식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주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주님한테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혼자 일하는 것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죠. 이 순간에는 주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자기가 있습니다. 동생을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명령적으로, 하나님께 명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다 신도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 성화 가운데 영화에서도 많이 이것을 표현했는데요. 대표적인 16세기의 성화를 많이 그린 요아킴 보클레어라는 분의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치, 유대인의 잔치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의 잔치인데요. 이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마르다가 얼굴이 밝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쫙 뒤편에 보시면 액자처럼 나와 있는 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이 음식을 다 해야만 되는 마타 신드롬, 마타의 어려움이 지금 마르다의 어려움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심정, 우리 어머니들은 매우 잘 알고 계시고 또 교회 음식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 심령을 향해 예수님은 그 심령을 아시고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를 예수님은 읽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오게 하는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어요. 마음의 기쁨의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돕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의 결단은 사라지고 나를 돕지 않는 마리아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쁨의 헌신의 마음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결단하겠다, 헌신하겠다, 기쁨으로 많은 사인업도 하게 되고 헌신의 결단을 많이 하죠. 그러나 헌신을 하다 보면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헌신의 처음에 기쁜 마음, 주님을 바라보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망스러워 그 헌신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한 번 예배 때 4,5천 명씩 오는데 목사님, 어느 학생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느 성도 왔는지 그 얼굴 도대체 설교할 때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온 4,000명은 안 보이고 안 온 100명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성도 얼굴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보이네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일을 할 때 주님의 헌신의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 어려움을 아실까라는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직역해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으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너 수많은 음식으로 너의 실력, 너의 헌신, 너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 준비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겠다. 그냥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음식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스코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주 화려한 최고의 음식을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원망으로 사람들한테 원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누가 가장 요리를 잘하느냐 많은 디베이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백악관에 26년 동안이나 주방장으로 계셨던 로렐드 메스니에라는 유명한 요리사를 많이 이렇게 쳐줍니다. 이분은 정권이 바뀌는 많은 대통령, 레이건 때부터요, 부시 대통령까지 26년 동안이나 이 백악관에서 음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은요, 음식을 준비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음식을 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 정상들이 음식을 할 때요, 이 회담이 성공했냐 안 했느냐 자기가 먹는 음식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요리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요리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설교의 와중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들어와서 주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마리아 명에서 빨리 나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그 잔치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음식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분위기는 아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좋다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입장에서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느냐, 어떻게 대접하느냐, 누구와 함께 기쁨으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적용으로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 주님께 다른 것을 드리고자 헌신하는 그 기쁜 마음조차도 빼앗겨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과연 무엇을 택했어야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행사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나 다 준비하느라고 예배도 못 드렸다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또 헌신을 많이 하면서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가장 성도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기쁨의 말씀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교제도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많이 헌신한 것 같지만 성경은 마리아가 더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러한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 돈 허비하느냐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다 라고 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사역을, 화려한 섬김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지만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에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역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마타스 신드롬, 처음에는 을조하지 않은데 금방 시들어져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세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헌신의 결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도와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는 마음의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헌신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이 변화되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결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 무엇을 부탁하고 계실까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곧 주님을 향한 헌신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섬김 가운데 그래도 멋있게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 주님이 빠져버린 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황 가운데 시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마르다, 그 후에는 음식을 안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교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 남단에 있는 트라상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마르다를 기념하여 선교의 여러 가지 흔적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응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힘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헌신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봉사는 딱 두 가지 종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의 사역이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봉사하려면 어디에서 나오는 힘으로 해야 됩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나고자 하는 종육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심의 그러한 헌신이 곧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내 입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냐, 엘리야의 신드롬처럼, 마르다의 신드롬처럼 낭망하여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응답으로, 그 능력으로 일을 향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과만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동절에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섬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마르다처럼 또한 엘리야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뛴다고 했지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지요. 인간의 욕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안타까움만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주님, 우리의 영안, 우리의 신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그 은혜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주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의 끝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의 보람도 허락하여 주시며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